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장 20절로 2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신이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고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고 백성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심히 강대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왕의 명령도 거역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백성들을 살리고자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게 되어진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죠. 또 그들이 강대하거나 그들의 수요가 많아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복을 누리고 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되어졌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예나 지금이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잘나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오늘 내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산 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우리들을 이끌어내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마귀의 종되어서 마귀를 섬기며 살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험한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내가 산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산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의학이 첨단을 걷고 있는 시대에도 감기 하나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감기 와서 맨날 약사 먹지만 약사 먹는다고 금방 됩니까? 안 되잖아요. 심장을 이식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감기 하나도 제대로 치도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다 보니 누가 어떻게 무엇으로 이걸 잠재울 수 있고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어떤 세상의 의학도 지식도 과학도 아니라는 사실이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추수감사절기에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말고 매일 매 순간 우리는 감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상을 섬기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2절 3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어떤 자였습니까?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장사였고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의 아들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며 살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였는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이끌어내었다 그 말이에요. 그 우상을 섬기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어서 그를 번성케 하시는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을 주었고 야곱에게는 12아들을 주었고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하나님 앞에 나와 믿게 되어진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과거에 다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온갖 신들을 섬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집에다가 제사 지내는 상 다 차려놓고 마련해놓고 맨날 거기다 제사.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시시때때로 명절이 되어지면 제사 때가 되어지면 제사를 지내고 부엌에 가면 의뢰이 부뚜막 위에는 물 떠놓는 정환수를 떠놓는 곳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런 신은 저런 신들을 섬기며 그 신들에게 빌고 사는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온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복음을 전해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진 것이고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지혜 있다고 말하지만 우준한 자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형상의 버러지 형상에다 바꿔버렸다.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우리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런 우상들을 섬겼다 그 말. 하나님이 짐승만 못합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나는 새만 못합니까? 독수리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사자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뱀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만 못합니까? 예?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봐요. 예?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 기껏 섬긴다는 것이 사자 만들어 놓고 섬기고 뱀 만들어 놓고 섬기고 독수리 만들어 놓고 섬기고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라고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버려두셨으면 우리 그렇게 살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멸망할 것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의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방인이라 취급받는, 외인이라 취급받는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라. 그래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보내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되어진 것은 내가 잘남이 아니요, 내가 지혜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내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 말씀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아니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러니 오늘 내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리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 내가 지혜롭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을 얻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고 오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과거에 우상을 섬기며 마귀의 종노릇하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을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귀의 종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려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이 세상에 쫓겨나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 사는 자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마귀의 종되어서 마귀 섬기며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과거에 우리 조상들도 전부 우상 섬기고 마귀 섬기며 살았잖아요.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함도 아니요, 죽은 자를 제사함도 아니요, 마귀에게 제사하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제사한다고 하는 것은 귀신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결국 마귀 섬기며 살다 마귀 따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다 영원히 멸망하게 되어진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 마귀의 자녀 되어진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죠. 믿음 하나 보고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위대한 일을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 이것이 은혜예요. 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한 1억쯤 내라고 하면 예수 믿을 사람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예, 모르겠어요. 저 돈 많은 돈병철이나 보다 예수 믿으려는가 모르겠어요. 돈 많으니까. 예?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한 1억 내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보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그 말.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지옥의 영원한 영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어진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감사할 줄을 모른다, 그 말. 에베소서 2장 2절로 5절 말씀을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살면서 세상 풍속을 쫓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귀신들을 섬기며 살았다, 그 말이.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마귀의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닌 자들 누굽니까?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살았다, 그 말이. 그러니 마귀 따라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감사를 모르고 산다, 그 말이죠. 세 번째로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참으로 불안한 세상을 살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오늘 6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면서 그곳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어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말씀을 간략하게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지만 나왔다고 된 것도 아니었잖아요. 또 애굽 군대가 쫓아와서 홍해 앞에 이르러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진을 치고 있으니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되었다고 탄식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지키시고 보호하셨잖아요. 불기둥으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를 가로막고 서서 그 거대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었겠지요. 아니면 또 붙잡혀가서 애굽에 가서 또 종이 되어 살았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는 그 홍해에다 수장시켜버렸다. 그래서 못 쫓아오게 하셨잖아요. 네? 만일 내버려 뒀더라면 애굽 군대가 어디까지든지 쫓아와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사로잡아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는 홍해에다 다 수장을 시켜버려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광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되어졌지만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그건 하나님의 진노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버려두셔도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셨고, 마실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생수가 나서 마시게 하셨고, 그들을 살리셨잖아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지 않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늘 말씀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호흡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걸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지 않냐면 우리는 말도 할 수 없게 되어져요. 여러분,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들이 생깁니까? 예? 심하면 한쪽이 완전 마비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말도 못하잖아요. 이러고 있다. 이러고 살아야 돼.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예? 완전 마비가 되어버리면 손 하나, 발 하나 움직일 수도 없게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들이 이걸 잊고 살아요. 그래서 감사할 줄을 모르고 이만한 일만 있어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친구는 죽어라 죽어라 해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내가 문자를 찍어갖고, 아이 사람아, 세상에는 자기 발로 평생에 한 번만 걸어본 것이 소원인 사람도 있고, 세상에는 자기 손으로 평생에 한 번이라도 밥 한 번 먹어본 것이 소원인 사람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걸을 수 있고 그렇게 손을 사용해서 밥을 먹을 수 있는데 무엇이 죽어라 죽어라 한다고, 죽어라 죽어라 한다고 하냐. 제가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예? 정말 우리는 감사할 줄 알고 살아야 돼요. 일평생 일어나 보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서 살다가 생을 마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잖아요. 남들처럼 부유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잖아요. 남들처럼 부유하지 못하지만 안 굶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인생들이 그걸 못하고 산다, 그 말이.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인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불평, 불만, 원망하며 사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지리자로 세우셨느니라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종으로라도 팔아먹자 해서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종이 되어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의 집에 지리자가 되어지고 바로의 집에 위대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애굽의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바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보다 높으면 보좌뿐이다. 왕이라는 것만 내가 너보다 높다. 실질적으로는 네가 나보다 더 높다 그 말이에요. 예? 무엇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때문에요.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잖아요. 예? 감사할 수 있잖아요. 예? 막 남들처럼 막 1년에 막 몇십억씩 몇백억씩 벌어야만 감사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굶지 않고 먹고 살면 감사하는 거예요. 아굴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부하여서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가난하여서 남의 것을 도적질할까 하여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내게 주옵소서. 하루하루 먹을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좀 이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 먹을 것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고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 한순간도 잊지 마세요. 사무엘하 22장 7절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하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며 사니까 문제인 것이지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며 산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아까울 것 없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5장 19절로 20절 말씀 보면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7가지 재앙이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신다. 기근 때에도 죽음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전쟁 때에도 칼 권세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요,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2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대적들을 다 쫓아내셨다 뿐만 아니라 13절 보면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의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가나안 백성들이 지어놓은 집을 그들이 공짜로 얻어서 살게 되어진 것이고, 그 가나안 사람들이 지은 농사를 그들이 그대로 갖고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다.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수고해서 일하고 내가 수고하여 소득을 얻어 먹고 사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심이라. 회사 다니다가 회사 못 다니고 쫓겨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왜?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지혜가 안 되니까. 일하다가 갑자기 몸에 이상이 와서 일 못하고 그만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시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일하며 살고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감사하며 살자 그 말이에요. 창세기 22장 17절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와 모래와 바닷가 모래와 같게 하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선언하죠. 창세기 24장 35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엘리에셀이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러 가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었다. 그래서 창성케 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창성케 되어지면 아닐지라도 내가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6.25 전쟁을 겪은 자들이에요. 완전히 이 땅이 폐허가 되어버린 속에 살았던 우리들이에요.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풀뿌리를 파먹고 살았던 우리들이에요.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살았던 우리들이에요. 이런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창세기 26장 12절로 15절 보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창성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으로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잊지 마세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망에 거하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셨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 이제 지옥의 영원한 영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사가 잘 되어서만 감사하지 말고, 직장생활 잘해서만 감사하지 말고, 돈을 벌게 되어져서만 감사하지 말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